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간 우리들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자정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뜻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을 이 시간 생각하며 그 은혜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시간에 우리 주님 나가신 어린 양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내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소자를 얻게 하는 주의 소자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이 시간에 소망합시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 있든지,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보고, 그리고 그분의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그러한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이 시간도 많이 알려주십니다. 주님, 이 시간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며 내가 어떤 가운데 있는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흠뻑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주장하셔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가득 채우고 이 절을 나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참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저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알게 하시고 범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이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공동체 고백할까요? 자, 새노래 교회는 사명선언문 시작. 새노래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이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자, 7택신 같이 외워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자, 2025년도 표 시작.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 더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 빈자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떠오르는 사람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올해 만나는 작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배당 건축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해외 아동들 위하여, 그리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뉴질랜드 또 중국 기독교 많은 이들 떠올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던질 영혼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손길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손 붙들어 일으키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길 소유하게 하시고 저들을 이끌어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새들 신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에 문을 열고 다가가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를 가슴 뜨겁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간증자들,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게 하시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보다 건축에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해 나가게 해주시고 개개인과 교회와 가정들이 건강하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에 그 전을 가득 메우고 주를 찬양하며 경험하는 삼자의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해외 아동들 힘껏 기도하며 협력하는 분들이 있는 그 좋은 소식 전해 주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세상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전 세계에 뉴질랜드에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공의와 또 모든 돌보심과 공의를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곳곳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나게 하시고 빛이 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곳곳에서 감정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뒷면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새노래 소식 날입니다. 예배 특성 기도 안내 헌금 추천 위원들 확인하시고 잘 준비된 헌신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기념하는 특별한 절기인데요. 절기 감사도도 잘 준비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내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훈련 신앙의 토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겠고요. 제자훈련은 탐방하기 시작돼서 2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 훈련은 오늘 오후 3시에 교육자실에서 훈련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택자 훈련 되겠습니다. 큐티 성경일도 중보기도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 놓치지 마시고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조이풀 캠프가 오늘 오후부터 17일 목요일까지 장소
저번 나온 대로 그 장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조이풀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배당 사용 시간인데 여기 지금 본당 예배당 이 공간 사용이 오전 11시부터 1시 15분까지 들어서 1시 30분까지 좀 착각했었는데 1시 15분에 맞출 수 있도록 잘 시간 협조 요청이 있었는데 잘 설교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협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울 성경에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요. 황정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게 하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만을 기대하며 참되신 주님의 뜻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새노래 장로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건축의 비전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새노래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대신 이재용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여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삶 속에서 변화와 열매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찬양팀과 꿈땅 예배를 인도하시는 장봉원 목사님과 청년 사역과 예배로 섬기시는 김보영 전도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두 분 사모님과 함께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역을 기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새노래교회 온 성도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작년부에서부터 꿈땅 어린이들까지 모두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늘 기도로 서로를 중보하게 하시며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끌리고서 그대를 씻기려 했는가 언제기게 하는 능력을 그대를 잡을 기한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힘든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남으로 늘 함께 그대의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모든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지스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믿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믿는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쓸 것도 채워주시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러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삶 전부가 다 주의 은혜이기에 이 시간 귀한 예물 마음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채우심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향은 천국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그네의 삶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고 가볍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짐에 너무 무게 짓눌려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나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짊어지시는 십자가 지고 주님 뒤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구원의 방주 역할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다음 세대에 큰 일꾼들로 세워주시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그리고 김보영 전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기념하는 예식 되겠습니다. 주님이 모일 때 이 예식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좀 마음에 담으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살핀 후에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참여하셔야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살 길을 열어주신 것 주님의 그 희생 기억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먼저 우리를 살핍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회개한 심령으로 이 예식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살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 무엇 드리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는 것 다시 한번 결심하라고 성찬 예식에 참여를 허락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선명한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은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입교 하신 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떡을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 입교하신 분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고 받으신 분 제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십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잔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살찌기심, 피 흘리심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결단하였습니다.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주를 위해 희생하며 살기로
결단한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윤종아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설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고난 받으셨나? 네. 핸델의 메시아라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담은 대곡인데요. 거기 2부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순환 파트가 나옵니다. 핸델이 그 파트를 작곡하면서 삼았던 성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53장. 핸델이 그 부분을 그리스도의 순환을 작곡하면서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을 읽는데 작곡하다가 펜을 멈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울었다고 그럽니다.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조용한 곳에서 한자 한자 천천히 읽으면 고난당하신 주님 그 은혜로 인해서 코끝이 찡해오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사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되실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모진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주님은 왜 고난당하셨는가?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2절 잠깐 보시기 바라요. 그는 예수님이죠.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많이들 상상해 보셨는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유명한 영화 속에 나오는 잘생긴 남자 배우가 떠오를 거예요. 옛날엔 저도 막 예수님 성화 그림 보면 다 코도 옷도가지고 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근데 비성경적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2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고운 모양이 없대요. 풍채도 없으시대요. 좀 왜소하셨나 봐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미남이 아니셨던 거예요. 체격도 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연한 순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한 순은 언제 나오나요? 봄에 나오잖아요. 그 연한 순이 나오면 병아리가 지나가도 이렇게 밟히면 이렇게 부러질 정도로 매우 연약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자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 물이 촉촉이 적신 땅이 아니라 메마른 땅에 메말라 가지고서 뿌리가 뻗쳐나온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습기가 하나도 없어요. 가엾고 볼품없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 뿌리가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뿌리를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땅이라는 것은 척박한 환경을 말해요. 예수님의 성장이 척박한 가운데서 성장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실제로 마른 땅 같은 빈민촌 나사렛의 한 여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출산 호적 명령 내려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갔는데 그 산 딸이 돼가지고 내려갔어요. 그 먼 길을 내려가서 베들레헴에서 출산했는데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죠. 태어나자마자 그 헤로드 왕이 광기로 인해서 2살 아래 영아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서 애굽으로 피신하셔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2절 가운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요. 왜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이렇게 약하고 좀 못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 담당하시려고요. 우리의 못남 담당하시려고. 여러분, 척박한 환경에서 힘든 나날 보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와라. 나도 척박한 환경에서 자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질감. 내가 너의 연약함을 함께 지고 가마.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래도 못났을까 자책하며 못난 자신 늘 속상해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못났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나를 이렇게 막 닮고 싶다는 흠모할 만한 외적 모양이 전혀 없어, 아름다운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너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육체를 따라 너의 육체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 감은 좋고 그런 자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 좀 우리 가문 알아주는 가문이야라고 이렇게 외적인 것 과시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신의 능력 믿는 사람들, 자신의 머리 좋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부르지 않았대요. 하나님 약한 사람들 불렀대요. 왜 불렀는가? 구원하려고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이유를 써놓기로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체의 자랑을 허용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걸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 복음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왜? 그런 자들의 구주가 되시려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가요? 부족한 사람이 교회 문턱을 들어올 때
연약한 자들이 교회 문턱을 들어올 때 그들을 환영하는가? 예수님처럼 그들을 껴안는가?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서 희망과 소망을 찾고 구원을 얻는 곳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왔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짓밟힘을 받는다면 주님 슬퍼하시리라 생각해요. 고난주일 맞이하여서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된 종료주일을 맞아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를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모습이 아니셨어요. 매우 연약하고 볼품없고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 예수님과 이질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꾀자자하게 사실한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그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주님의 그 마음 따뜻함으로 다가가서 그를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멸시를 짊어지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인칭 대명사 그를 전부 다 예수라는 걸로 넣어서 보시기를 바라요. 그는 멸시를 받아, 예수는 멸시를 받았대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말씀합니다. 멸시란 업신여김 당하는 거죠. 업신여김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신 분이 예수예요. 그 다음에 간고를 많이 겪었다. 간고가 뭡니까? 가난과 고생을 말해요. 예수님은요 부잣집에서 자라지 않으셨어요. 가난과 고생을 겪으며 자라셨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요셉이 예수님 동생 몇 낳고 죽어서 예수님은 장남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첫 아들 되시니까 성령의 잉태로. 그래서 그 가정을 이끌어야 될 위치에 있으셨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좀 가난한 동네에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유하지 않으셨어요.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질고란 질병과 고통을 말해요. 예수님도 질병을 앓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감기 걸리셨을 것 같아요? 안 걸리셨을 것 같으세요? 네, 걸리셨을 거예요.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인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육체를 가지셨는데 죄만 없으실 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히브리서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육체를 우리가 동일한 육체 가지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가난도 경험하시고 고생과 고통을 경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완전 무시당했다는 말이에요. 없는 사람 취급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취급당하면 나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도 다 그렇게 당하셨다고 성경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오셔서 700년 후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끝부분이에요. 여러분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다른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 이해한다 쳐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여기 말하면 선민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주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3절을 다시 한번 다른 버전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업신여김을 당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과 고생을 겪으셨어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자신은 질병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영광을 세세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그림자 취급을 받으셨어요. 우리에게조차. 왜 이런 멸시 당하셨나요? 우리가 당할 멸시를 짊어지시려고 그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겉모습으로 볼품없는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을 껴안으시려고 그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완벽한 모습으로 오면 이질감 느껴서 뭐 주님이 그 심정 아세요? 이러고서 안 올까 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하나 구원하시자고, 한 영혼 구원하시자고 철저히 우리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할 가난, 고생, 질병, 고통을 주님이 겪으셨대. 주님 모르시오. 이 말 안 통하는 거예요. 주님은 겪으셨어요. 여러분, 4절이 그걸 말해주지 않나요? 4절은 좀 크게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라봤어요. 저 죽어 마땅한 사람. 예수님이 그들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 지시는 걸 몰랐어요. 그들의 슬픔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죽는 걸 몰랐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생각해요. 우리는 나만 멸시당한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가 당할 그 모든 멸시를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멸시당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귀히 여김 받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면, 멸시당하는 사람을 보았다면 작은 자 한 사람이죠. 그를 소중히 여기셔야 할 줄 압니다. 거절당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내 눈에 떴다면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받아줘야 할 것입니다. 존재감 없이 무시당하는 사람이 내 눈에 띄면 그는 내 눈에 띄게 하신 작은 자입니다. 그의 자존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자존감을 찾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 만난다면 귀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셔서 그 모습으로 다가오셨는가를 우리가 다가가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서 거절당하고 멸시당하고 업신당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조차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없다면 그곳에 과연 주님이 있을까, 계실까? 좀 무게감 있게 우리를 좀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 문턱은 낮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문턱은 높으면 안 됩니다. 그 뉴올리안즈의 인종차별 철폐를 외치던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교회에는 흑인이 없습니다.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는 흑인이 없어요. 인종차별 안 하면 그 교회도 흑인 교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의 명성만 듣고 흑인 한 사람이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환영받을 줄 알고. 그때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교회 뒤로 가서 그 언덕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예배당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흑인 성도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얘야 슬퍼하지 마라. 나도 아직 못 들어갔단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이 거절당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실까? 안 계시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주님은 이런 분이신데. 주님이 들어가지 않는 교회가 교회일까? 주님은 교회의 머리신데 그건 교회가 이미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이 마음껏 드나들고 작은 자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세 번째,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셨어요.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찔림, 상함, 징계, 채찍 다 누가 맞아야 될 것들인가요? 우리가 맞아야 될 거. 우리가 죄졌으니까. 근데 그걸 주님이 맡고 계세요. 가시면류관으로 찔리고 계시는데 피가 머리에서 얼굴로 흘러내립니다. 너무 상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를 수도 없었어요. 징계 받았습니다. 막 놀림 받았어요.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채찍으로는 너무 맞으셔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왜냐하면 그 쇠붙이 채찍이니까 그 동물 뼈가 달린 채찍이라 맞으면 살점이 뜯겨지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찔림 당하시고 왜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만큼 우리 죄가 커서 그래요. 우리 허물 때문이다. 우리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죄가 얼마나 크면 그렇게 모진 고난을 벌을 받으셔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심한 벌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살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맞으셨는가?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는가? 평화 주시려고, 우리 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5절에 좀 써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우리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 받게 하시려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당신이 형벌 받으셨어요. 여러분,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거든요. 다윗이 또 영감받아서 예수님이 당할 그 십자가의 그 장면을 써놨어요, 시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물론 자신의 고통과 이렇게 같이 연결지어서 쓴 시기도 한데 주님이 십자가 현장을 어쩜 이리 더 잘 펴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상에서 하신 말씀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이 1절 아니겠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조롱받아요. 벌레 취급당해요.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예수님 향해서 그 병사들이요 막 그 머리를 막 치고 손을 부러뜨리고 싶어요. 예수님 때리는 그 손을. 네. 막 뺨 때리고 침 뱉고 옷 다 벗기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왜 그렇게 고난당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비웃는 거죠. 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구하시겠지 이렇게 비웃는 거죠. 실제로 주님 매달렸을 때 길 다니는 사람들이 막 십자가 손가락질하면 조롱했어요. 실제로.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며 병사들이 막 둘러싸가지고서 그 다음에 조롱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막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주님이 다 물같이 쏟아 주셨잖아요.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님은요 그 마취제도 안 쓰셔서 그 오롯이 고통 당하시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에 대못을 받으셨어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예수님 옷 다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주님은 남김없이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죽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 옷 가지고 돈 좀 더 벌겠다고 병사들 옷을 나누고 있었어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이 고통 왜 당하셔야 했는가? 우리 때문이래요. 그냥 우리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6절 한번 잠깐 크게 읽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십니다. 예. 왜 이렇게 하셨나? 이 길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 길밖에.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형벌 받아야만 유일하게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육체를 가졌기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기에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옮길 수 없나요? 라고까지 기도하셨어요. 근데 안 돼. 3번 기도하셨대요. 안 될까요? 안 돼. 3번 거절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당당히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값이 다 쏟으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은 이번 한 주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돼서 성경 구절 2구절만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써놓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주님은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왜 주님이 죽으셨는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랍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시려고, 지옥 갈 영혼들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저주받은 영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잠깐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럽니다. 이 십자가 얘기하면 그만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많은 이들이 기적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을 말합니다. 그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님이 오라고 팔 벌렸는데 안 오면, 그 복음 듣고 안 오면 그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벌린 그 팔이 우리가 벌린 팔이 되어야 됩니다. 그 돌아올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나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난받는 종의 이 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대로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왜요? 우리의 멸시 때문에. 왜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평화 주시려고, 나음 주시려고.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 십자가 없이 영광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고통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고난을 깊이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헤아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한 것들 부끄러워하며
또 약한 자들 멸시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약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약한 자들 품어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내가 건강하다 생각하며, 내가 의롭다 생각하며, 죄인들 무시하고 멸시하며 저들을 구원할 생각은 못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지혜 없는 자들 부르셔서 내가 너를 부르노라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랑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며 살아갑니까? 주님의 방식과 정반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도 낮아지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멸시를 친히 당하신 주님, 우리 죄 때문에 당하신 그 멸시, 천대, 고난, 고통, 하나님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모진 고난과 채찍과 상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픔을 겪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하면서 그 십자가의 아래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신 그 길과 다른 길을 걷지 말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고난 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고난과 먼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자 죄 없으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우시고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신 주님, 그 고난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얼마나 마음에 담고 그 사랑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많습니다. 멸시당하는 자들 많습니다. 죄인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며 그들을 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주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나 살기 바빠서, 나 구원받았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의 희생을 너무나도 등한히 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구원할 길이 없기에 이 방식으로 오셔서 철저히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 내 길을 따라올 때 내 제자라 말씀하신 주님, 고난의 길이 아닌 저 세상 출세의 길을 갈망하며 그것 구하며 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우리 새누리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59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이 왜 고난 받으셨는가, 주님이 누굴 위해 고난 받으셨는가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고난의 주님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